숨이 막힐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짐 로허라는 박사가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세계 톱 랭킹의 테니스 선수들과 하위 그룹의 테니스 선수들 이 두 그룹을 비교 연구하면서 이들이 펼치는 경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경기를 지켜봤지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테니스 선수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게임과 게임 사이에 짧은 휴식 공간에 그 시간에 이 하위 선수들과 상위 선수들의 차이점이 발견되게 됐는데, 상위 선수들은 게임과 게임 사이에 어깨를 추스린다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위 선수들의 특징은 짧은 시간이지만 휴식을 잘 취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잘 쉬지 못하는 선수는 피곤하겠지요. 그리고 분노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정신 집중이 떨어지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짐 로허 박사는 발견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이 결국 좋은 경기를 펼치는 원동력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안식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쉼을 갖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쉰다라는 것을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먹고 살기에 빡빡한 사람들은 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쉼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노동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들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만들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룬다라는 말은 뭡니까? 성취한다, 마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것이 다함으로 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안식은 노동을 마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안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쉼은 달콤함과 축복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벽하게 일을 하시고 나서 완벽한 휴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동은 안식과의 관계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노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침상을 맞이할 것이며 평안한 일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축복됨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3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복되게 하는 날이며 구별된 날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축복과 안식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이 복되게 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하고 번영하고 다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성하라, 풍성하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강주리에 가일이 넘쳐서 넘쳐 흐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해야 될 자리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안정된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으려는 우리의 목마름이 결국은 우리에게 쉼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이 내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좀 중재 좀 해갖고 나에게도 좀 재산을 주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만이 우리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날이죠.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약하기보다는, 물론 내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고, 소중한 가족을 놓치고, 소중한 이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지요. 노예는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다, 출애굽했다, 이것이 외적인 자유라면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삽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가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는데 자기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것까지 거둘 때는 그 음식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안식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지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늘 일에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래라고요? 종도 쉬게, 나그네도 쉬게, 육축도 쉬게, 땅도 쉬게, 온 천지 만물을 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생태계와 우리 모든 인간의 공동체가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윤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지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번도
신년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강제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년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성수학자도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년과 신년의 의미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이 쉬는 것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지요. 안식은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잠시간의 짧은 휴식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결과가 얼마 없었어요. 일을 얼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적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벨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짧은 휴식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도끼날을 갈다 보니까 도끼가 말을 잘 들으니까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짧은 휴식 시간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은 무딘 도끼날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일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시인들의 창조적인 일들이라는 것은 맑은 날, 태양이 뜨는 날만 있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 동굴에 갇혀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무기가 나오게 되고 그 무기 속에서 쉽게 사냥하는 방법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한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저자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만 충족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동시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운 맹장이었던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을 합니다. 그는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탈진하리만큼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가 올 때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차를 탄 아합 왕을 따라잡을 정도였다면 그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가고 달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는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쉬게 하셨죠. 왜 쉬게 하셨습니까?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호렙산 동굴에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큰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시작할 때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촛불 앞에서 저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가족끼리 돌아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일이 마쳐질 때 촛불을 끄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마감을 합니다. 그 사이에 촛불을 켜고 촛불을 끄는 사이에 그들은 안식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새 힘을 얻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감동, 그 기쁨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먹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쉼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짧은 쉼표가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즐겁게 일했던 그 은혜로운 순간들, 성도들 만나기만 해도 기뻐했던 그 순간들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통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표가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달려왔습니까? 욕심과 탐욕 하나만 갖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짧은 쉼표를 통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칠 때까지 짧은 멈춤과 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긴 쉼이 아니라 짧은 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